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고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각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아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로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당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및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사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노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베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와 한밉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이름을 불러 출석을 부르려고 그러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의 최고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영성의 최고봉이 뭘까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수시로 천국에 드나드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이 영성의 최고봉은 아닙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싱겁게도 연합입니다. 연합.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다른데도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대개 싸움판이 됩니다. 영성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헛영성인 거예요. 연합의 기초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해야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품고 연합할 수 있겠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연합이 불가능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은 제자도의 기준이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그 화려한 은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연합이라는 것은 참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나타나는 마땅한 표지이고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솔직히 방언 받아라, 예언 받아라, 은사 받으라 그러면 뭔가 갈망이 되는데 연합해라. 벌써부터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가 좋다고 그래서 저절로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합심해야 연합할 수 있어요. 합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기 때문에 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와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내 것을 꺾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합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서 부흥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부흥을 위해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모인다. 그러나 결국 모여서 싸우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 막 방언하는데 저쪽에서는 방언 반대파들이 있고 이쪽에서는 전통 예배를 원하는데 저쪽에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조금 열광적인 예배를 원하고 대표 기도는 누가 하느냐, 설교는 누가 하느냐, 축도는 누가 할 거냐 이런 걸로 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은데 막상 모여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 예배를 한번 간신히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나를 꺾어 합심하여 그 역사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느헤미야의 도전을 받고 예루살렘 안에 살던 유다인들이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성벽에 할당받은 부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름 부른 사람들은 동네 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벽이 쭉 있잖아요. 부분을 할당받아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지어 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만들어져서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하나 지어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건 그만큼 거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합심해서 속도를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합심하여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들에게 그만큼 성벽 재건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영적인 회복과 도약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뉴저지와 뉴욕 땅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합심하시고 연합하셔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합심하고 연합합니다. 부흥의 역사, 민족적인 부흥의 때를 봐도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합심하여 연합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합심하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고 민족에 임하고
시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모두가 부흥을, 회복을, 도약을 달가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하려면 나를 꺾어야 되거든요.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가 지불,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 육신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꺾고 대가 지불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으시면서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수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데 합심하고 연합하는데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 그들은 이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예루살렘 거주 유다인들이 지금 75개 그룹으로 나누어 성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만 비협조적이고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 있죠. 항상 연합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데는 어디나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중에 우리는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악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달려갈 때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언가 옳아서 당신들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감정이 상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에 오셨던 저의 스승 목사님, 박 목사님께서 사랑하시는 후배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누가 쫓아내려고 하나 봤더니 그 교회의 연세가 제일 많으신 장로님이 필사적으로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그 장로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아니, 대체 그 목사가 크게 잘못한 게 있느냐, 장로님 왜 그러시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 장로님이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나는 반드시 쫓아낼 거라고 그러더래요. 반드시 쫓아낼 거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예전에 한번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자기를 무시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쫓아낸다. 그래서 박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 목사님은 기억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오해가 생기려면요, 아무것도 아닐 일로 오해가 생겨요. 그것으로 마음에 이 사탄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결국 벌어지고 말거든요. 그 작은 오해가 점점점 커지니까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그 부흥회 때 그 장로님이 엄청나게 회개하시고 나중에는 이 담임 목사님을 가장 지지하고 돕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큰 일에 자꾸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성벽마다 재건하는 할당량을 받고 거기를 이 동네 사람들이 건축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세웠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수많은 명단 중에 이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빠졌다. 두고두고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적혀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수치의 명단에 이름을 기록했어요. 제가 에스라서 함께 나눌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누구는 했지만 누구는 하지 않았다, 누구는 방해했다, 누구는 함께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합심하고 연합하고자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안 해, 못해, 싫어 하면서 자꾸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에서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12제자 특권을 준다면 받으실 거죠? 예,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지 꼭 따라갈 거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꼭 따라갈 건데 중요한 건 가룟 유다는 언제부턴가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가장 치욕의 자리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요, 부흥의 불이 붙어도 마음이 어긋나면 불이 사방에 타올라도 혼자 계속 시험에 듭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달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나만 합심을 못하고 자꾸만 삐딱해집니다. 제가 잘 들으세요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참 아픈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지금 함께 따른 지 21년이 됐어요. 적지 않죠? 제일 첫 전도사예요. 군대 용어로는 짬이 제일 높아요. 제일 고참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항상 좋았을까요? 따라오다 보면 혹은 따라가다 보면 제 인격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합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참 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상하게 삐딱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춘기처럼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판단하실까? 왜 이렇게 결정하실까? 마음이 한번 탁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지금 유추해 보면 진짜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마음이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마음이 딱 틀어지며 태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는 마음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 매를 대시든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지면 순식간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 정신이 나갔었구나,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아무리 오래되고 무슨 고참이고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비뚤어지고 오래 묵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껴나가요. 여러분, 항상 영적인 축복은 권위자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권위자와 뭔가 마음이 틀어지고 어려운 마음의 태도로 가만히 이렇게 그냥 옆에, 그렇잖아요,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실은 제게 마땅히 와야 될 축복과 기름 부음과 은혜들이 바른 마음 태도를 가지고 리더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마음이 틀어져 가고 꽁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상하게 그 은혜를 못 누려요. 마음이 다른 데는 불이 붙어도 나는 혼자 찬바람이 쌩쌩 분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잇대어져 있을 때 그 영적인 은혜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마음의 태도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혼자 안 비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평생을 걸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치열한 이 믿음의 길 속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합심하고 연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무언가 어디에서부터 틀어진 마음 때문에 합심과 연합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함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성벽이 여러분에게 한 부분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나의 책임과 나의 마음을 다해서 세워갈 때 부흥의 성벽은 완성될 것입니다. 부흥은 절대 목사 한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절대 한 교회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온 성도가 합심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지역의 연합을 원합니까? 지역의 교회들이 합심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민족의 부흥을 원합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 되고 합심할 때 그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합심하여 마음의 태도를 바로 가질 때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 되어 우리의 교회와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부흥의 성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음이 비뚤어져서 마음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내 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부흥의 성벽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그 자리에 충성하고 아름답게 임하여서 주님의 부흥의 성벽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함께 합심하고 연합하는 주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